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때마다 항상 예배 시작할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묵상 기도 시작할 때 읽고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면 19절부터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으면서 이제 그리고 예루살렘이 너무 멀어서 이제 그리심산에 예배당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었죠. 이 내용들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인이 할 때 예수님 21절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예배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때가 이른다. 그런데 그때가 22절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것만 들으면 사마리아인들은 무식하고 사마리아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마리아인들은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서라든지 이런 이제 뭐 이렇게 다른 구약 성경들은 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습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런 선지서에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시편에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태어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법, 전 세계를 살릴, 당신들을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살릴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에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을 때 영적인 하나님이신,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썩어지거나 부패하는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체,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하나님에게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죠.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진리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진리에 근거한 예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사실을 깊이 알게 될수록 그 사실의 전문가가 되어지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당히 알고 겉모습만 알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도요, 적당히 알고 있을 때보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진짜 전문가가 되어져 갈 때, 그때 우리의 예배가 감사와 감격으로 점점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풍성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그 은혜들에 감격하고, 진짜 감사하고, 기쁘고, 놀라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애정을 표현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요한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인격적인 반응, 이것이 예배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감사 감격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채우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을요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훨씬 더 즐겁고 더 가치 있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있는 예배로 우리가 만들어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도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볼 때,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예수님에게 직접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성도들을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쓸 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성도들을 보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계속 보지도 못하고 믿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좋은, 더 멋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더 정말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나의 모습 자체로만으로는 하나님을 막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모습으로 진짜 예배가 너무너무 즐겁고 그냥 내 마음 안에서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표현해낼 수 있느냐, 표현해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엄청난 얘기죠.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진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드리거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이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의 것들을요 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부분도 똑같아요. 사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요, 감히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그래서 그 긍휼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예배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벽하신 하나님, 영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 거죠. 구약에서는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쓰는 사람이 그 필사해서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뭐 목욕 제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하게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라는 단어를 쓸 때 사용하는 붓이 따로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이름 그러면 한 장에 여호와 이름이 100번 나오면 그 100번을요 목욕을 하고 새로 붓을 바꿔서 쓰고 그렇게 하나님 자체에 대해 신성하고 하나님의 자체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여 그 모든 담을 그 모든 벽을 허무신 것이죠. 그 모든 영적인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었던 죄의 담을요 완전히 허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대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예배 통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세임 얻었던 기억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예배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런 예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시잖아요. 아주 초월하는 존재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고 나의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나와의 관계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아주 주관적인 나의 예배예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 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셨어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진리 말씀에 근거한 아주 사실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 객관성과 주관성이 함께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런 표현. 그리고 내가 그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런 표현들이요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축복이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허락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 축복을 알고 정말 명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축복이 이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그 축복, 그 예배를 통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축복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